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오늘 5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에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의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남쪽 베델 단과 베델이라고 그랬죠. 북쪽은 단에다 세우고 남쪽은 베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마침 그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유다 요시야 이건 아직도 장차 태어나지도 않을 인물인데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은 보시고 얘기하는 거죠.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다. 왕이죠. 유다 왕. 이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살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라고 하죠? 능지처참하는 거죠. 능지처.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던데 죽은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부관참시.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이미 죽었는데 얼마나 그 복수하고 보복하려면 죽어서 땅에 묻은 뼈를 꺼내갖고 막 하는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사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심판과 응징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일 건데 징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시그널 사인인데 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초치는 소리죠. 그죠? 이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면 이거는 뭐 끝난 거죠. 그죠? 그거를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게 바로 이루어졌어요. 왕은 그렇게 말하는 자를 손을 펴서 이렇게 저자 잡아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편손이 말라서 그러니까 오므러지지 않아가지고 굳어가지고 낫기를 청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회유해서 집에 가서 예물도 주고 쉬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물도 먹지 말고 되돌아오라고 하셨다. 이 명령, 이 스토리가 오늘 가운데 들어 있어요. 오늘 질문은 이 여로보암의 반응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제초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반응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1절 2절인데요.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어제 묵상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또 제사장도 레위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절기도 원래는 7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수장절, 대속제일, 그다음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달에 그들의 7월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력 9월, 10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7월이 아니라 8월로 정한 거예요. 이건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이상한 이단 종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로 치면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신흥 이단을 만든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결국 그 유다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름은 안 나타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통보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저는 항상 인스타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때, 정확한 때, 그때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도 그걸 느껴요. 하나님,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3절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라는 거죠? 지금 제단에서 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여로보암 그 시기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사 보세요.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딱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침.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갔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 봤는데, 아니 그리고 항상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업무도 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또 북쪽에 단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쪽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의 마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들어맞게 하는 거예요. 딱 들어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단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단은 생명체가 있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단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단아 2절에 보니까 이거는 제단아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칭하는 통칭의 표현이 제단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상을 오히려 제물로 바칠 것이다.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랬잖아요. 그건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심판의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상을 요시야라는 인물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뭐 할 것이다? 불살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예언 아닙니까? 겁나잖아요. 겁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진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누가 왕이 될지, 누가 태어날지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무섭다니까. 찾아봤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와 23 끝
끝부분에 요시야 임금이 나오는데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실현됐어요. 참 말만 들어도 끔찍한 재앙이고 심판인데 이런 일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어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불신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한 여로보암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자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게 얘기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지금 질문인데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징조에 무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조 앞에 무력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예언은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미친 사람, 어서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사를 방해하고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고를 주려는 것이니까 예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겠다. 이 징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신적인 개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적을 징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징조는 이거였어요. 왕이 분향하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단, 이건 즉각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증명할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는 그거가 징조인데, 제단이 왜 돌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게 왜 갈라지냐고요. 뭐 무너졌다, 뭐 이런 거면 좋기. 돌이 쉽게 갈라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돌로 만든 제단을 뭐예요? 갈라지고 거기에 이제 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태운 게 있겠죠, 재물을. 그 재가 어떻게 하고 쏟아지고, 이게 파토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단이 돌이 어떻게 갈라져요?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놈 잡아라, 저 제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저놈 잡아라, 감히 어디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펴서 명령을 했겠죠, 제 잡으라고. 근데 하지만 징조가 벌써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편손, 저 잡아라 한 그 손이 말라서 뭐예요? 걷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이건 역시 뭐예요? 경고이기도 하고 징조이기도 해요. 왕은 오히려 거꾸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놈 잡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살려달라고,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해야만, 비굴해지는 거죠, 사람이. 이만큼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뭐예요? 손이 전처럼 회복됐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징조가 나타났어요. 제단이 뭐예요? 무너졌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졌어요. 징조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손이 말라서 하나님이 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자, 은혜를 구하자, 다시 회복되죠.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얘기했던 대로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제사장이 태워지고 죽었던 자들까지 다시 뼈가 불태워질 거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입증이 되잖아요. 이것으로, 징조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여로보암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놈 잡으라도 안 되고 무너지는 제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덤비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정말 삼가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 이게 인간이 또 보이는 반응인데 7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여로보암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회유하는 거죠.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잘 예물도 드리고 잘 좀 섬겨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되겠고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구슬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견하셨어요. 말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먼지도 털어버려라. 뭐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거부하거든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하나도 신세지지 마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넌 말만 하고 와 라는 거예요. 조금도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갔다 오는, 그게 우리가 무슨 차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휘 갔다가 뭐 서귀포 좀 갔다 올게, 가서 얘기하고 올게, 이것도 아니거든요. 걸어서 갔다 와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왜 왔던 길로도 가지 말까? 자기를 따라올까 봐, 추적할까 봐, 와서 회유할까 봐. 그렇게 되돌아갈 때도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까지 지침을 했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분명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또 넘어가게 하려고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오늘 이 여로보암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악한 세력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두 가지 양면 작전을 쓰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위협하는 거. 저놈 잡아라 이거. 그래서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고 눌러갖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1번. 2번은 뭡니까? 그게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뭐 가진 여러 가지 유혹으로 회유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악한 자들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랑 일도 관계가 없어.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반응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회유하라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이가 왜 망했을까? 이들이 왜 망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6절이 오늘 내 말씀인데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의 민낯이라 그럴까요? 이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천에 10조각을 옷에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찍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것, 이것조차도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자기가 몸으로 알 건데, 오히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예언자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겠냐 이 말이 제가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는 자신의 편팔도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회복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자란 말이죠. 근데도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졌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어젠가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야.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사람이 있잖아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뭘 갖다 놔도 안 믿습니다. 요즘 와서 참 이제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럼 어떻게 믿을까 네가? 뭘 해야 믿을까? 안 믿으니까 저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뭘 갖다 놔도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한 것 같아.
우리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될 때 그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 이러면 인생 끝이에요. 여러 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나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희한한 방법을 나오기 시작하는, 꼭 궁리가 나오는, 꼼수를 쓰기 전에 궁리하는, 우상 금송아지도 만들고 제상도 만들고 뭐 그냥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이 행동으로 됐으니까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구나.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구나. 이걸 제가 이 여로보암 보면서 느껴져요. 우리도 이 여로보암의 반응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제 549장입니다.